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5월이라서 이렇게 날씨가 좀 포근한 줄 알았더니 새벽에는 아주 쌀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새벽에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1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쌀쌀한 날씨니까 우리 새벽에는 건강 조심하시고,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날, 기쁜 날, 참 성경에 보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곧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유쾌하게 즐거운 날은 이미 왔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호사다마라 해서 나쁜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앞일을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그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다가, 지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기쁘고 즐겁게 지내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인상 쓰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함께 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자. 시작.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자. 자, 근데 맨날 좋은 일이 있을 때 수가 없잖아요. 자, 위기가 올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기가 찾아올 때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해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빌리기도 하고, 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 무슨 방법을 하겠습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신령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막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몇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3,000명이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 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보고 또 몇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항상 좋은 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 그 산헤드린 공회 사두개인들이나 또 제사장이나 또 이렇게 서기관들이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보니 자기들 눈앞에 누가 고침받았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고침을 받았으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풀어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동료들이 있는 곳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핍박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초대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 위기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당시에 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이것은 그들이 선포한 것은요, 유대인들은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한 것이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또 이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예수 믿은 이 사도들은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위기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그 모여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위기를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위기를 맞는 그 무리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질했을까요? 아니면 한탄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길을 만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위기를 만난 우리들의 자세가 먼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기도의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를 만난 그곳에 모여있는 사도들을 비롯해서 또 이 성령 충만, 저는 여기 있는 동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료가 누굴까? 사도들뿐 아니라 오순절날에 120명의 그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먼저 이들이 참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 위기를 알렸을 때 이 위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좌절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갔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예수를 전하지 말았는데 이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있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보면 기도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침묵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요, 진짜 손 하나 들지 못하는 그런 막 좌절감이나 그런 참 있을 때 그 누워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여러분 한번 누워서 기도해 보셨나요? 누워서 혹시 손발 다 들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손발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손발 들고 기도해 보셨나요? 말로는 손발 다 들고 손발도 안 들고 하나님, 나 손발 다 들고 내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손발은 왜 안 들어요? 여러분, 누워서 한번 손 들고 발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5분도 기도 못해. 1분도 못해. 배가 아파서. 그러나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다해 심령을 다해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죠. 아무리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유창하지 않지만 서투른 기도 같이 보여도 오히려 그 속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외형적인 기도의 모습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한다고 했지만,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든지 여럿이 합심해서 기도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같이 읽어볼까요? 자, 16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살펴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서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2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한 마음이란 말은 이게 영어 성경에 together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물론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 교회를 이제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는 더욱더 긴급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특히 남유다의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여호사밧 왕 때는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풍전당하여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왕원처만 기도한 줄 아세요? 모든 신하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들이 다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금요 기도가 있는데 금요 기도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 쩔렁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물론 혼자의 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보세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나요? 한번 볼까요?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기도할 때 대주제여라고 합니다. 이 대주제라는 단어가 소브린 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브린 노드는 왕이나 군주들에게 부를 때 소브린 노드, 위대하신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여왕이 있으면 그게 이제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소브린 노드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절대자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누구십니까? 여러분, 천지와 그 다음에 뭐죠? 만물을 지어 24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왕을 보고 절대적인 당신은 절대적인 왕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다음에 당신은 천지를 만드신 왕이십니다. 말이 되나요? 사람에게 당신은 천지를 만드신 왕이십니다, 그 말이 되나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기 있는 모인 무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내가 참 이게 보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주제요, 하나님은 절대주십니다.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불러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 은혜의 손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2편을 1절 2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윗이 이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이미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이 핍박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 다윗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하나님, 다윗이 시편 22편에 이 기록한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겪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또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받을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와 또 여기 보면 이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인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핍박하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 속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기도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거나 또한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요건은요, 아무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이 무슨 뜻인가 늘 기억하면서, 또 모르면 여러분들이 또 주의 종들한테 물으세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 읽다 보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위기를 만나요.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딱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딱 기억나게 해가지고, 아, 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참 죽을 위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사형선고를 받고 이제 몇 달 못 사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어떤 큰 질병이 있어서 이제 못 산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좌절할까요? 말씀이 딱 떨어지는 게 어떤 말씀? 아, 히스기야도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죽는다는 그런 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셨잖아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손으로 내 이 아픈 눈을 부위를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말씀을 부여잡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대요. 근데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약속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났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자, 우리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첫째, 저들의 위협과 협박을 굽어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 신하들이 옛날에 이 왕에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통촉하여 달라고. 통촉이란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살펴봐 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위협이란 단어가 이건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하감이란 단어가 하감 위에서 내려봐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굽어 살펴달라 하는 것, 내 모습을 지금 보고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적개자들이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공의 가운데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우리가 헬기를 보내며 그들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전도한다 해서 싫다고 막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소금 뿌리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고 뭐 멱살 쥐고 같이 대놓고 싸우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주변에 우리 전도하다 보면 막 어쩔 때는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보고 맞짱 뜨거나 막 그렇게 헬기 부를 수 있나? 그게 아니고 오늘 이들이 기도한 것은 이 위협과 함을 굽어 보시옵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자질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일러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전도하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혹시 예수님 때문에 아니더라도 억울하게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절대 그들을 향해서 다투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저 사람들 막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달라 그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위기에서도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핍박이 멈출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잠시 쉬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우리 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 양해해달라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담대하게 이 위기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영혼을
품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나 또 이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보면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전도의 문을 막히지 않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 막히지 않기를 위해서 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의 입과 눈과 손과 발이 저의 모든 지체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저도 제가 청년 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 보면, 주의 종들을 보면 거의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많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꿈보다도, 또 어떤 분은 또 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다는데,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5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위해 살면 죽을 것이지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내가 저를 구원해 준다. 참, 나와의 복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자, 근데요, 36절을 보면요, 마가복음 8장 이 36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물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참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근데 주님은요, 자기 목숨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근데 내 목숨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제가 주님을 그렇게 기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참 주신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정말로 나와 복음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각오는, 제가 80년대 중반에 제가 그 말씀 받았으니까 거의 한 40년 전에 제가 그 말씀 받았는데 4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계속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요,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인 무리들이 함께, 동료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모여있는 그 자리에 진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집이 흔들렸다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 이렇게 받다 보면요, 진동이 일어나요. 진동이라는 게 막 흔들린 게 제 자신이, 저는 그래, 막 진동이 막 이렇게 때리면 막 뛰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그곳에 모여있는 약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오순절날에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막 그들이 진동이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벌쩍벌쩍 뛰고 뭐 그랬다고 했을 때 집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립니다. 제가 그 개척 초기에 이
그 온누리교회라고 이제 한번 거기 갔어요. 온누리교회 이제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때 한 2,500명 거의 한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입니다. 2층이 예배실이. 근데 거기서요 찬양을 부르는데 전부 다 이제 일어서서 5,000명이 한 3,000명 꽉 차서 이제 일어나서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막 거기서 훌쩍훌쩍 뛰니까 거기에 있는 건물이 흔들리더라고. 막 흔들리더라고. 진동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진동이 일어나서 흔들렸다는 말 저는 이해가 됩니다. 성령 받아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주체 없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뛰기도 하고 막 어떤 막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명도 아니고 그곳에 있는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00여 명이라고 했다면 이 100여 명 되는 사람이 그 집에서 막 뛰었다 그러면 그 집이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오늘 말씀해 보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원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 위기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무리가 다 함께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귀한 말씀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대원교회도 주님의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갈급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말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은 좌절과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원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